네,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인용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선량하였거늘. 이방인에게 팔린이라는 건 아시리아나 혹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팔려간 거였죠. 자기 동족에게 팔려간 게 아니라 이제 그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선량을 했다라는 건 데리고 나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 포로 기환 때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귀환시키는데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느헤미야는 왕족 사람이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사회가 좀 혼란했겠죠. 이제 자리도 다 안 잡히고 돌아온 무리들이 먼 날에 70년 동안 살다가 소수가 돌아왔을지라도 얼마나 어수선하고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무리의 인도자였던 그 총독이니까 느헤미야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의 손에라는 것은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사는 경우는 품꾼으로나 하는 것이지 종으로 부릴 수 없는 경우죠. 율법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이 말은 돌아온 자기 동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돈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재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학대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때 가난한 돌아온 무리들이 뭐 자리도 안 잡히고 뭔가를 해서 생계일지라도 하고 하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느헤미야의 종들도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종기관들과 종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가난한 백성에게 빌려줄 때 백성에게서 나온 것으로 빌려준다 이거예요. 저희가 직접 농사 짓거나 뭐 저희가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보면은 몸으로 가서 땀 흘려서 일어난 사람이 부자예요. 가만히 앉아서 회장실에 앉아서 큰 의자 따고 이러고 앉아서 사장 단투를 하게 지시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부자일 수가 없지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20바퀴를 그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게 사실은 이윤 창출이 나온 거지요. 자기는 돈 투자한 것밖에 없어, 사실은. 자본 투자한 거.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부자가 안 되고 점점 어려워져. 뭐 월급을 많이 안 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면 가서 갑을 좀 해주세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부를 해주면 버티다 못하면 갑을 남았는데 다음 월급 날 되기 전에 또 갑을 해다 쓸 수도 있죠. 빚을 얻어다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무이자로는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식받기를 이자를 받지 말아라. 곡식이나 돈을 가난한 빈천한 자들이 빌려다 쓰는데 본전만 갖게 해주자. 말하자면 그냥 빌려주면 어떠냐. 이제 이 얘기를 느헤미야 총독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은 경제 개혁이다 그래요. 이런 사상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사랑받겠어요? 미움받겠어요? 철두철미하게 미움받게 돼 있죠. 네. 경제 자유와 뭐 이런 거 철두철미한 시장 경제 논리를 딱 주장해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직 대통령도 처음에 출마할 때는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거의 공언했죠. 그런데 3년 동안 경제 민주화 영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 서민이 더 표 찍을 사람이 더 많다 하니까 그때는 경제 민주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권을 딱 잡고 나면은 마음이 딱 바꿔지죠. 원래 그러고 싶은 마음이 경제 민주화를 할, 이건 개혁이거든. 경제 개혁 완전히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 거예요. 아시면 기득권자들이 들어주나? 정권을 잡았는데 기득권자들이 협조 안 해주면 그 정치 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치자금 어디서 다 나설 거예요? 정치자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들 오라 해서 밥도 몇 번 먹여보고 한데도 코르둥대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굴복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래요. 그런데 이 총독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 있는 오늘날은 경제 5단체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밥 한 끼 대접해감 서는 말이잖아. 청와대 경제단체장 오시라고 초대하면은 분명히 청와대에서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돈 그렇게 몇 조씩 묶어놓지 말고 돈 풀어가지고 좀 공장도 확대하고 뭐 이거 좀 산업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국민들이 같이 놀아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거 좀 받아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아니 물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팔아먹을 데가 없었는데 무조건 투자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않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라 해서 맛있는 밥 한 끼 해줬는데 그게 맛있겠어요? 모래알 씹는 것 같겠어요? 그 사람들 거기 청와대 불려가면은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대접해줘도 모래알 씹으러 가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저 사람이 뭐 삐졌나?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이 안 줬는데 안 먹을 수도 없잖아. 맛있게 먹으면서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인사치면 집에 체면으로 밥 다 먹여놓으면 함세도 않고 잘 먹었으면 잘 가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밥 먹일 땐 뭔가 아쉬운 소리 하려고 온 거 오라고 온 건데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오늘날 청년들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업률이 너무 높고 이래가지고는 이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회사마다 지금 몇 조씩 돈이 나무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다 싸놓고 있다는데 그거 좀 자금 풀어서 활성화시켜서 돈 좀 벌게 만들어라. 국민들이 말해 돈 있는 사람은 부자고 가난한 자들은 돈을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서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게 같이 살아나가야 되지 않냐. 그야말로 경제 민주화 내가 약속했으니까 좀 내 말도 좀 들어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탄하게 아무데나 나라가 투자하라고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손해나게 생겼으면 안 넣은 거예요. 아니잖아. 투자해서 어떤 공장 지어가지고 물건 만들어면 판로가 있다. 뭐 최소한 어쨌든 월급 주고 본전만이라도 되면 하죠.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핑계를 삼아서 물건값을 올리든 뭐 해서든 이득을 이제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사업가 앞에서 내가 얘기 엄청 그러네. 사배분 분이 더 잘 알지. 그런데 팔로 개척이 안 된다든지 승산이 없다라고 딱 판단하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돈 그냥 날아가는 일인데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투자는 못 하고 국가가
합당하게 국가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몇백억을 헌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몇백억을 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라가 한다는 게 도로 놔놓고 뭐 다리 놔놓고 뭐 도로 고치고 뭐 기관 시설 뭐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것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이 나무 들어가. 지방 정부에다가 돈 막 내려보내가면서 야 이래서 뭐 다들 국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말이야 일거리를 만들어봐라 아이디어를 짜내봐라 해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쓰고 연말이 되면은 도로 반납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집행 안 했어? 이제 쪼으니까 무언가라도 또 하면 신용을 내야 되니까 맨 개천에다가 뭐 운동기구나 만들어 놓고 작년에 만들어놓고 올해 또 부시고 새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그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가 돈을 쓰는 일이니까 국가 세금을 쓰는 일이니까 집행을 하려면 영수처리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일단 사진 찍어서 해서 그래서 다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거 백날 고치면 뭐냐 이거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식이었다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사회 배경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빈천한 자들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빚을 빌렸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서 이식을 죄다 이자 놀이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한 번 종이 되면 한 번 빚을 얻어다 쓴 빚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게 되면 빚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빚이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구조가 그랬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현실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배경을 다 알고 읽으셔야 돼. 야, 사실은 여러분이 그 돈놀이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들 노력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 빈천한 백성들한테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빌려주면서 이자 노린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종독이니까 부자들 불러다 놓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절로 10절을 봅니다. 원래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노를 얻게 돼 있어요? 못 얻게 돼 있어요? 동족에겐 절대 이자노를 못 얻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을 자처하는 자들은 빈천한 자들에게 빚을 진 자들에게 이자를 자꾸 80석 빌려왔는데 100석이 되고 기름 50말 빌려왔는데 100말이 되고 자꾸 이자를 쳐서 막 이렇게 복리로 계산을 해야만 그냥 나중에 계약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소문에 듣기로는 주인의 것을 다 탕진한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쓴다고 하더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다 썼냐면 이자가 내는 것을 탕감해 준 거잖아. 본래는 얼마 빌려왔어? 80석이요. 그럼 80이라고 써 여기 100이라고 20은 탕감해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건 쓸데없는 이자 붙은 거니까 50석 빌려왔었어요 원래. 그래 그럼 50이라고 써. 네 빚 문서에다가 너 이것은 그 대신 먼저는 갚아라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들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야,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죄빚이 늘어나요? 탕감해져요? 늘어나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사는 만큼 빚진 것이 더 많지요? 네.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안 져요? 져요? 져요. 그러니까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죄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늘어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과 같이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 집행해버려. 정치자금 안 줘도 좋아. 그 정치자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들 나한테 그 뭐 몇억 내놓고 몇백억 내놓고 나랑 같이 내 옆에 서서 사진 찍는 거고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 거 하라고 내가 당신들 초대한 게 아니다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몇몇 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쥐락펴락을 다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실제 사는 형편은 상위 10%가 90% 이상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고 신문에 그렇게 놨더라. 너희도 신문 볼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 불공정 사회.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인데 이런 사회로 계속 끌어나가면은 나는 나중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당연히 낙인 찍는다. 이거는 나는 용납 못한단 말이야. 그 대신 당신들 사고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총력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꼭 남는 장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사는 방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당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펴야지. 손을 펴야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또 이 얘기하면 또 큰 집에서 오라를 하면서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세상 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통치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개인이 하루 생활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청와대 앉아 계신 분이 하루 움직이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누구 한 사람 불러다 쓰려고 해도 다 그 사람 뒤돌봐줘야 되고 한 주먹씩 푹푹 줘야 되지. 우리는 손자 오면 돈 10,000원짜리 한 장 덜덜 떨어가면서 주면 생생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그냥 줘도 쫀쫀하게 주면은 협조 받거든요. 그냥 돈 얼마 내고지 않고 이렇게 갖다 써. 이렇게 주면은 목숨 내놓고 충성하지.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앉는다니까 여기까지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고 이런 것이 복음으로 들어오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맘먹은 대로 안 되고 몇 년 지나면 타성이 붙어가지고 나는 목회 절대로 그렇게 않겠다고 순수한 신학생 때 그렇게 출발하죠. 50명만 모여. 그러면 사람이 딱 어느 날부터 바꿔져.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치맛바람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0명 모였다 그러면은 권사님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하고 목사님은 그냥 저 교회 재정이 좀 무지라는데요. 오늘랑 그 좀 헌금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설교하는 것까지 지시 내려버려. 장로 권사님이. 그거 안 오면은 안 돼. 재정이 무지라서 지금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11조는 이제 때려 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제일 미워하고 절대로 난 않겠다고 하는 고짓을 지가 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부터 시집살이다만 시어머니가 내가 며느리 얻으면 난 며느리한테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아주 내가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렇게까지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자기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하고 있더라는 거잖아. 이것이 세상 일이거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그랬었지만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중요한 거건 세상 사니까 그것은 예를 내가 들어준 것이고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거다. 그 개혁자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목숨 내놓은 거잖아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현재 있는 기득권층을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개혁인 건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상존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예, 상존된 사람은 종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않죠. 처음에는 기업 총수도 처음에는 자기가 뽑은 자기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반말 찍찍하고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 총수로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국가에서 뭐 50대 기업 중에 들어가는 이름 좀 올리고 상장 기업이 딱 된다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 반말 막 하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욕지거리 와야 되고, 사표는 썩 아깝겠지? 애보라가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하는 거야, 이제. 어느 날 보면 그런 거야.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죠. 그 사람들 보면 막 우리 한 식구니까, 한 가족이니까, 같이 이 회사에서 말이야, 같이 나 끝까지 갈 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으켜보자고, 막 이래가면서, 다른 회사 직원처럼 그렇게 난 대우 않겠다고, 나는 말이야 가족처럼 대우하겠다고 다 이렇게 시작하지, 너희 말 안 들으면 나 그냥 막 욕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장은 하나도 없어. 우리 김순종 형제님 아마 다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함부로 막 해지, 막 나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내 회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이 딱 생겼고, 답답한 나가라 이거예요. 다른 놈 내 불러도 얼마든지 쓸 거니까 이게 딱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상존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 알 수 있잖아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존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상세계의 상전들은 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서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완전한 개혁자는 그때 당세 세대에게 이렇게 박해 돼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그 증거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 완전히 좌파더만 이렇게 오해하기 아주 쉽상요. 좌파지. 우파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좌파고 제자들이 다 좌파 사람들이고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좌파 사람들이지 우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왕한테 가서도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딱 전제 조건 내려놓고 나서 할 얘기 딱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선지자들이 권위를 얻을 수 있었는데 가서 빌붙고 아양이나 들고 이렇게 하면은 부교마를 임시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권위가 추락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지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리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삼게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귀뚫린 종이죠. 영원히 상전과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충성된 충성, 종은 충성이 필요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압비아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도망가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 지역에 갖다 전해준 그리스도 종이 된 사람이잖아요. 자,
복음 안에서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로 갔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 써주라면서 가지고 가. 그러니까 또 아니 좋은 노릇 하는 거 싫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몰래 도망가 왔는데 편지 한 장 덜렁 들고 가라고 한다고 또 토들토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서에 이 말이 나왔죠.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빌레몬과 그 아내인 아비아라고 하는 그 두 부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키포라는 형제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소아시아에 지중해 건너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뒤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후사도 사명을 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이제 그게 전해 내려온다는 거죠.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유명하죠. 에베소 교회의 그 후사도는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폴리캅. 폴리캅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제 사도 시대가 다음 후사도에게로 넘어가는 그 즈음까지도 이제 연결을 해야 돼. 지금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이제 사도 시대 그 바울 사도의 사역 초기에 1차 투옥 때 지금 이제 일이니까 앞으로도 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후사도 시대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영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의 해방에 관한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중점으로 이제 신약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상전이죠. 오네시모의 애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골로새에 거하던 형제로서 바울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친구이자 나이는 바울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나이 많은다 바울은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 빌레몬보다 바울 사도가 한두 살이라도 더 연상했었겠죠. 골로새에 거하던 바울 사도의 친구이면서 멀리 로마로 도망간 흑인 노예 오네시모의 육신적인 상전이었습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죠.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그 빌레몬과 아비아와 뭐 네 집에 있는 교회 뭐 문안하는 뭐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키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모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초대교회 때는 다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었어요. 몇 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뭐 몇백 명 단위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었었어요.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고 풍부라는 뜻인데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의 아내이자 후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자가 된 아키포의 어머니라는 거죠. 아키포는 후사도로 운명이 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아비아 가정의 종이었죠. 이 오네시모는 그리고 이제 흑인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전에는 그 이름의 뜻이 전에는 유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한 바울님의 복음사역 동역자이며, 그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허락 없이 주인집을 나가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하였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다, 내가 그를 보낸다, 이렇게 편지를 했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현지 골로새에 로마 감옥에서 아시아에까지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는 성경의 중심 주제인 원래 죄의 종들, 세상의 종들이 어떻게 구속을 받아서 영적인 참 자유인이 되며, 자유인 신분이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어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충성하는 일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술을 기록한 책이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만나서 신분, 육신적인 신분이야 누구의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얘기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가서 빌레몬 가정의 종으로 영원히 지내게 돼요. 이제 죽는 날까지.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나의 충성되고 신실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면, 빌레몬 집의 품꾼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야죠. 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 됐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자유자의 신분이고, 영적 신분을 상으로 보면 자유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세상의 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특징이 뭐냐면 귓구멍을 뚫어야 돼. 양쪽 뒤에다 이렇게 송곳으로, 문설주에다 귀게 만들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야 돼.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자유자도 되고 아들도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김순종이네, 이제 그야말로. 아주 이름이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어떻게 이렇게 고안을 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어.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셔야 돼.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돼. 자, 빌레몬서를 개역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개역성경에 5번역이 있어서 다 지적을 당이 너무 많아서 회복력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 아키포와, 이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죽으면 이제 골로새 교회의 후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그대의 기대 있는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때 당시는 다 형제들의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모였었어요.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언급하면서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모임에 못 나오셨는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기도에 내용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쉬기 시작했더니 거기 안 나왔는데 이제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언급하면서 아무개 이 뭐 형제 이 자매 이런 문제 좀 주님이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쉬는 건 목회자로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뭐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에 잘 되게 어려운 일이 없이 잘 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것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갖가지 좋은 것을 충분히 알도록 그대의 믿음의 요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가정이 전적으로 헌신을 한 거죠. 가정을 열어서 지체적으로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교회 모임도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형제님,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골로새와 아비아와 그 아키포가 그 가정이 전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으니까 골로새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뭐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동풍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참 주님 앞에 이게 아름다운 거죠. 내세간고 그런데 헌신한다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는 참 힘들어. 또 요구하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담대하게 합당한 것을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레몬 부부와 아키포 그 가정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가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냐, 바울 사도가. 뭔가 요구를 하면 이해하고 들어줄 만한 사람이래야 요구를 하는 것이지. 뭐 돈 들어가는 일, 뭐 요구를 하면 그거 해봐야 돈 들어가는 일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아침 한 끼 같이 먹자고 날짜 잡아서 시간 잡아서 재벌 총수들 오라고 하면은 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괜히 밥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일이고 세상사나 영적인 일이나 이게 돌아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이며 거기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보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연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말하기가 조금 쉬웠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뭐 욕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나 바울은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관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신기하야가 이젠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심장과 같다. 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보고는 너는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죠. 자기 손자 보고는 너는 내 생명이야. 이렇게 손자 보고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청년들이 자기 그 아가씨한테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동태 느꼈던가 봐 이렇게 되고 인간 나라라는 건 바꿔지는데 온전히 심장했다 온전히 동태 껍질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하여 나를 돌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도망온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대가 그를 영원토록 완전히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지금 돌아가면 그는 다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생애를 마칠 것을 결단하고 지금 가는 중이다, 이 말이죠. 쉽게 표현을 설명을 하자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떠나기 전에는 언제나 또 변심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지금 돌아가면 이제는 절대 변심하지 않는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상전집의 문이나 설주에 귀를 뚫고 영원한 종으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자유자 신분의 종에 관한 율법이 영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건으로 실현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요 죄와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에게서 벗어나 참 자유자가 되었고, 참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상전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충성할 것을 맹세한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 빌레몬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종에 관한 모든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빌레몬서 더 읽어나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제 자유자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는 자유자죠. 그러나 육신적인 신분으로는 여전히 노예다, 이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그렇다면 더욱이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더 한층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나에게 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편지 한 통 덜렁 들고 가는 사람 과거지사 묻지 말고 이제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좀 하는 중이죠. 그리고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것은 뭐 종의 몸값인데 사실은, 근데 잘못한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된 걸 보면 몸값을 떼어먹고 도망간 거는 고사치고 간에 좀 뭐 여비해야 되냐, 준집에 몰래 손도 댔겠죠 지금. 아니, 종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멀리 로마까지 가서 당장 살아야 되고 뭐야 되는데, 이게 좀 주인집 곡간에다가 손을 잠깐 미안해요 이러면서 가져간 거지. 그런 것을 내게로 회개하라고 이제 그 신약 우리 개혁번역에 이렇게 해놨는데, 내 기좌로 충고하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돈 훔친 거 돈 갚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대신 갚겠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그가 잘못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랬는데, 이것은 뭐 좀 손댄 거, 그거 또 그 몸값, 이거 내가 대신 갚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걸 보고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해서 속전을 내주고 물러주는 사람, 룻기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룻기를 하려면, 지금 이제 최종 뭐 기초 중에 이제 지금 마지막 얘기인데, 종에 관한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 룻기를 하려면 어떻게 종된 사람이, 세상과 죄에게 종로로 다든 사람이, 애굽 바로의 종로로 다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는 자유자의 신분이 되는 거고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딱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딱 바꿔지고 나서, 그런데 육신의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귀를 뚫고 나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일이 들리는 사람은 이제 변절하지, 배신하지 않죠.
사실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빚졌다는 사실은, 이 말은 복음의 빚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빌레몬은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바울이 중재에 서서 한 거잖아요. 전도를 함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빚을 나를 통해서 탕감받았다. 세상에 재물로 빚진 그걸 내가 당연히 또 갚는다. 그건 틀림없이. 그러면 바울 사도가 돈 갖고 왔다고 영수증 써줘 그러면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옥에서 나와도 말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나올 때 내가 갚겠다고 했으면 돈 가져가야 되잖아.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어디가 돈이 있어서 가면 노공해야지. 오네시모가 진빚 갚게 우리 공개보고 보니까 얼마씩이나 협력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나 그 아비아나 이 가정에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영접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말을 또 해놨어. 내가 갖겠습니다 했으니까 돈 나 가기만 하면 돈 줄게. 이렇게 바울 사도 오기만 돈 받으려고 그것만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야 또. 성경이 참 맞아. 형제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 유익을 얻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부분들이 상쾌해지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이 동시에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빚 갚으러 간다고 해놓고 나서는 나 이 감옥에서 풀려 나가면 나 골로새 갈 테니까 나 먹고 살고 뭐 그거 지낼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이거 부탁하는 거지. 우리는 혹시라도 혹 붙이는 거죠. 근데 돈 받기는 벌써 걸렸어. 내용을 알고 보면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빚 내가 대신 갚겠다 그랬지만 나 사실은 돈 없어. 그 말이죠. 이 말도 못 알아듣고 나서는 그 언제 오느냐고 눈 빠지지. 바울 사도 오네시모 몸가 보고 오네시모 훔쳐간 거 그거 갚으러 갖고 온다고 또 이거 기다리고 앉았으면 빌레몬도 아니지. 다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영감을 가지고 읽어야죠.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서는 성경의 요약이고 압축입니다. 구속사를 아주 최대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신분이 딱 바꿔져 버렸죠. 네.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자유자가 됐고 해방받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다. 자, 그렇게 시원할까요?